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마산을 좀 다녀왔습니다. 마산에서 결혼식 있어 다녀왔는데 신부 나이가 25이더라고요. 집사람이 저랑 결혼할 때 25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현재 25입니다. 갑자기 우리 딸 손잡고 들어가는 그림이 갑자기 그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벌써 그렇게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좀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말씀 더 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우리 딸은 제가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열심히 연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짝이 꼭 있어서 연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오늘 민경선 집사님께서 오늘 이제 뉴질랜드로 가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셨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민집사님이 눈에 아른아른할 것 같습니다. 속히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살펴가겠습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두 사건이 출애굽과 홍해도하죠. 우리가 이 사건은 정말 영화로도 보고 그림으로도 보고 또 만화 영화로도 보고 주일학교 이야기에 이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조금은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역할과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우리 보면서 두 가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어린 양과 관련되어져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 사건과 관련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사건과 관련되어집니다. 홍해도화는요, 나중에 스테반이 말합니다. 그걸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합니다. 물은 세례라. 그래서 물을 건너는 사건, 이게 세례라고 봤습니다. 그럼 두 개의 사건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사건이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번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세례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홍해도하고 유월절 사건은 우리 신앙의 출발과 관련되어져요. 그럼 이 출발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좀 봐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출발할 때 둘 다 공통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가만히 있으라. 자, 유월절 때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홍해도화 때는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 물이 갈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으라. 두 번째는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이제 여러분 거기 14장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겁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뭐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노예로 살고 오래 살게 해주지. 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드냐? 이런 원망이 나왔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가만히 제발 좀 그만 떠들어라. 둘 다 뭐 하라고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6월절에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6월절에 하나님 하신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에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홍해도화 때는 뭐 하십니까? 홍해도화 때는
물을 가르시고 물을 덮으신 걸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신 일이.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애국 군대 앞에 둬가지고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 이거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딱 두 가지 하시던 보면 됩니다. 들어가시거나 넘어가시거나, 그리고 물길을 열어놓으시거나 덮으시거나,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라. 모든 성도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는 거라면 신약은 예수님 안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거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거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다르게 말씀해 봅시다. 떨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먼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리고 바다를 열어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자,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밤새 가만히 있었습니다. 둘 다 밤이죠. 여러분, 6월절도 밤이고 홍해도화도 밤입니다. 그러면 그 밤에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죽어라 달려라. 이게 언제예요? 둘 다.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출애굽할 때요, 나는 안 갈 거야 하고 거기 있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 보복당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자기 아이들이 죽은 것 때문에. 그러면 살 길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요, 이제 죄의 자리에서, 그 전에 우리 욕심과 타협했던 자리에서 뭐 하셔야 돼요? 죽어라 도망쳐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쫓겨난 겁니다. 급히 도망쳤습니다.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까 무서우니까. 그리고 밤새 드디어 홍해를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빨리 건너가야 됩니다. 누가 쫓아오기 전에. 갈랐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있으면 죽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새 것의 삶으로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전에 그때의 삶의 자리에서 그건 버려버리고, 이제 확실하게 버려버리고 새 것의 삶으로 빨리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넘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님의 구원을 힘입는 자가 된 겁니다. 드디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홍해를 건너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될까요? 드디어 자유민이 되는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너면 드디어, 쉽게 말하면 멕시코 장벽을 넘는 거고, 베를린 장벽을 넘는 것이고, 38선을 넘어오는 겁니다.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지뢰를 제거하셨고, 군대를 다 잠잠케 하셨고, 도망치는 길을 일단 확실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야죠. 그게 바로 여기 두 가지 사건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 일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따라해 볼까요? 가만히 있으라, 죽어라 달려라.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뭐 하셔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죽어라 달리는 겁니다. 물론 죽어라 아니죠. 살아라. 살고 해서 달리는 겁니다.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도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살고자 해서 마지막 달리는 목적지 한 군데 있죠. 저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죽고자 달리는 겁니까? 살고자 달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살고자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죽음의 사이에 우리 넘어가 버리고 이제 우리 새롭게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길을 한눈 팔지 말고 빨리 하루 정말 네 밤에 이런 말 이제 죄송합니다. 쇼부를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건너야 됩니다. 확실하게 건너는 게 이때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사건을 기억하라. 이 사건이 두고두고 뭐 하기를?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말을 좀 고급지게 표현해봐요. 예, 이렇게 말합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성경에서 기념하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건 뭐란 말이죠? 다른 말 아닙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좀 가보겠습니다. 13장 우리 1절 좀 가볼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뭐하여? 기념하여 줄곧 오세요. 계속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신 날을 뭐해라? 네, 다른 말 아닙니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해야 그분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근데요, 누구는요, 어떤 사람이 해준 일을 기억을 안 한 사람이 있죠. 기억 안 한 사람 보면 참 못마땅하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기억을 안 해주는 건 참 정말 못마땅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기억의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는 방법이 있고 홍해도화를 기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홍해도화는 어떻게 기념할까요? 홍해도화는 찬양으로 기념합니다. 그게 15장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은 우리가 뭘로 기념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마다 여러분 사실 좀 지긋지긋하죠? 강행원 집사님 맨날 보혈 찬양 맨날 불러요. 그렇죠? 좀 오늘은 좀 내 파트로 달랐으면 좋겠다. 근데 싶은데 또 뭐예요? 또 그러죠. 저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봐요. 주의 하신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때를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속죄제, 속건제, 번제가 먼저 돼요. 구약으로 말하면 뭐와 관련되죠? 죄삼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는 주님을 뵐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을, 우리의 죄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혈의 찬양에서요, 감격이 돼야 돼요. 우리 값없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한 일이랑 뭐밖에 없냐? 예수님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거 뭐였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가만히 있는 거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뵐 수 있는 자격이 됐다는 건 감격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먼저 홍해도화는 찬양으로 기념합니다. 여러분, 어떤 찬양은 과거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겁니다. 추석이죠? 추석이면 뭘 기념하자고 합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뭘 기념하자고 한 겁니까? 추석은
이번 추석이 되도록 이 거두도록 누가 도와주셨다. 그걸 기념하자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 우리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추석날 어떻게 기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거두게 하셨다 하고 기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념의 날로 어떻게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돌아온 주 추석에는 아마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여러분의 고향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럼 그럴 때 시골 가셔서 친구들과 밤새 노는데 일단 하지 마시고, 꼭 저녁에 혹시 시골 교회 예배하는 교회 있으면 반드시 가셔서 함께 기념하며 예배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기념 태도입니다. 기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념이 정말 좀 복잡한 기념이 유월절 기념입니다. 유월절 기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한다고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집에 들어가서 죽여버린 게 뭐예요?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밖에다가 피를 바름으로 장자와 짐승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잖아요. 그럼 이 생명은 누구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집에 첫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집에 장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첫 것은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첫째 아들의 대신에 원래 죽어야 되니까 죽는 걸 뭘로 대신하느냐? 그 집에서 원래 목축을 하죠. 목축을 하면 첫 번째 난 암컷 말고 처음 태어난 수컷 있죠. 수컷을 태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얘는 누구 거다. 언제 쓴다? 유월절 때 쓴다. 유월절 때 쓴다 해가지고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가지고 1년간 정성껏 기릅니다. 1년간. 그리고 그 다음에 유월절 되면 일주일 전에 집 안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즘은 애견 문화 해가지고 동물들이 사람들과 함께 잠을 자죠. 여러분, 이걸 가장 먼저 실천한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물론 애견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그 양 또는 염소와 일주일간 함께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집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간 함께 지내다가 그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온 가족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유월절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따라서 해봅시다.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어라. 유교병, 무교병.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뭔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뭐냐,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에는 이게 무슨지 몰랐거든요. 교자가 근데 이제 효모도만요. 효모. 그렇죠? 효모. 그러니까 빵을, 밀가루 같은 걸 발효시키지 않는 빵, 그걸 보고 무교병이라 그런 거죠. 그럼 일주일 동안 이걸 먹으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발효 안 된 빵을 먹으면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네, 맛 되게 없습니다. 원래 발효시켜야 맛있지, 밀가루는 발효 안 시키면 진짜 맛없습니다. 근데 그 빵을 얼마나? 일주일이나 먹습니다. 뭘 기념하는 거죠? 그때 출애굽할 때 급하게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고생했던 흔적 있죠? 그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도 속담 이런 말 있죠?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개구리가 돼도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 힘들었던 때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유교병을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끌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살만하고 어느 정도 먹거리를 골라 먹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차를 내가 골라 탈 수 있고 할 때 그러지 못했던 시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수현 집사님과 강영원 집사님의 과거를 압니다. 맨 처음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두 사람은 또 저의 과거를 알죠. 그래서 서로 뭐 조금 좀 치고받으면 밑바닥이 좀 드러나겠죠. 근데 정말 두 사람이 힘겹게 살았습니다. 저는 더부살이라는 것을 우리 강혜원 집사님을 통해 봤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을 품어주신 게 우리 정현선 장로님과 안덕순 권사님이셨습니다. 품어주시고 그 힘겨운 때를 갔습니다. 맨 처음 농사 시작해가지고 농사한다고 무안 가서 처음 땅 가졌을 때 그 땅에서 양파 농사한다고 했을 때 몇 년 말아먹을 때 함께 말아먹었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때 버텼던 것들 참 눈물겹게 버티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더구나 유기농 농사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한결같이 갔습니다. 그 가는 모습이 너무나 이쁘고 보기 좋아서 힘겨우 망해도 꼭 하니까 너무 보기 좋아서 제가 한 해를 한번 좀 쉬어보니까 170일을 간 것 같아요. 제가 무안에 사는지 광주 사는지 그때 기억이 잘 좀 애매해요. 한 해는 또 한 보니까 90일인가 갔던 것 같고 정말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했어요. 근데 그 함께한 시간 후에 지금은 주변에 내 가정이 함께 사는 정도가 됐죠. 꼭 그때를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돌보신 분이 있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있는 건요, 우리 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왔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기억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으면서 우리 옛날 조상님 이런 시절이 있었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6월절에 따라서 해볼까요? 자녀를 교육하라. 네,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만 이 부분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13장 8절부터 16절을 묶으세요. 13장 8절부터 16절을 묶습니다. 함께 묶으시고 말씀하세요. 거기 옆에 써놓으세요. 자녀 교육. 네, 그때 옆에 써놓으세요.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교육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교육해야 될지 앞으로. 자,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자, 첫 번째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해요? 보여줘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해요? 보여줘서 교육하는 거예요. 보여줘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눈여겨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 봤더니 가장 먼저 우리 김정진 집사님 옆에 선희하고 보경이가 가장 먼저 예배 중에 앉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박수친 우리 어린이는 앞에 선우. 그리고 어린이 학생 중에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은 누구? 왜 이게 보일까요? 교육이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 그 모습은 우리 보고 따라한 거예요. 우리 보고 배운 거예요. 아이들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가르쳐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자녀는 먼저 뭐 해야 돼요?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으로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게 있게 하라. 여기 너란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입니다. 아이. 그 집의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죠? 자기가 하면서 누구한테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한테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부탁해요? 무슨 부탁을 하고 계시죠? 뭐 열심히 하라고 부탁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요, 조금은 좀 약간 좀 우리 권사님께 찔리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누구 독립만세를 한번 불러줬거든요. 누구 독립만세 불러줬더니 계속 독립만세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좀 말씀드립니다. 현지 자매, 현지 독립만세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라는 교육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말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 아이들한테 교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읽어보죠. 맹세한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떼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이거 지금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보고 하라고? 지금 자기 아이들 보고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계속 읽어보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여기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가 누구예요? 손자예요. 손자. 지금 손자에게 이렇게 해라. 계속요. 또 14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그럼 누구한테 교육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부모를 따라한 뿐만 아니라 너는 장차 너희 아이들한테,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해야 된다고. 교육의 대물림, 이걸 또 부탁하고 있는 게 보이죠. 계속해서 교육이 개성돼야 된다 하는 걸 부탁합니다. 자, 하거든. 계속 읽어보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너는 너의 아들한테 이렇게 또 교육해라. 손자 교육까지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있습니까? 너는 너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을 가르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범입니다. 진짜 모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이 어떤 교육인가?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방법이거든요. 성경으로 모범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바른 신앙 교육, 이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하는 것이 바로 기념입니다. 오늘 기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 무교병을 먹으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라. 그리고 하나 더 기념 방법은요, 홍해도화는요, 차양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찬양들, 우리가 예배드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념,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로 또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가정 교육이 있는 가정들로,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명절 때 우리 믿지 않는 분들과도 함께 할 수 있죠. 그죠? 그러할 때 아름다운 모범으로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꼭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고 먼저 말씀합시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한 말씀 앞에 붙여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가만히 있으십시오.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어디 안에? 여러분 지금 자리 말고 예수님 안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힘을 내서 달리십시오. 옆에 분에게 손잡고 말씀합시다. 힘을 내서 달리십시오. 어디를 향해서요? 주님께서 주신 목표지, 그 목적지를 향해 힘을 내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면서
하십시다. 옆에 분 손잡고 또 말씀합시다. 기념합시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멋진 출발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 걸어가게 하는 새로운 힘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안에 머물러 있는지, 어디 안에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목적지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진단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기념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걸음걸음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바르게 기념할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